자,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리키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너무 울리는데 이거 방송실 조금 봐주세요.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들려주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제 음성을 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아야겠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첫 번째 오는 그 감동을 붙잡아 보세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첫 번째 오는 마음은 거의 하나님의 마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쫓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저하면서 자꾸 인간의 생각 또 사탄의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7번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참석하세요.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 내가 이번에는 부흥회 한번 참석해봐야지 마음이 탁 들어요.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는 7번 너무 많은데 한 3번만 가야겠다.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올해는 바쁘니까 내년 부흥회 때 가야지. 그리고 안 옵니다.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이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오는 그 첫 번째 마음을 딱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 전화면 이번에 골프 한번 치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좋다고 약속을 했는데 날짜를 딱 봤더니 주일이야, 주일. 그래가지고 이제 골프 칠 날짜가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하러 가야 될지 골프 치러를 가야 될지 막 고민이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오셨으니까 다 교회 오신 분들이잖아요. 막 고민이 되다가 이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게 내 결정할 수 없으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골프 치러 가고 뒷면이 나오면 교회 가야지. 그리고 이제 동전을 던졌어요. 그리고 골프 치러 갔어요. 골프 치러 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골프 치러 오려고 했더니 내가 집사인데 교회 가야 되는 생각 때문에 막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골프 치러 가야지.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럼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 뒷면 하는데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늦게 왔냐고. 지금 우리 티오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가자고. 동전 던지는데 뭐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동전을 던졌는데 자꾸 뒷면이 나와가지고 앞면 나올 때까지 던지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도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간의 생각 또 심지어 사탄의 방법으로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동이 오게 되면 그게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게 되면 본문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 그래서 가족들과 다 함께 짐을 싸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유다 백성들이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 다녔어요. 참 오랜 시간 도망 다녔습니다. 객지 생활을 오래 했어요. 여러분, 객지 생활 오래 하게 되면 어디가 그립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집에,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고향. 다윗은 고향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야, 이때야말로 내가 그렇게 그리던 고향으로 가야지. 고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어요. 베들레헴. 그런데 다윗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 거야. 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너의 고향, 네가 그렇게 가고 싶은 베들레헴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오늘 그 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정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나의 왕권은 나의 아들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살려두면 사울의 왕권이 흔들리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니 다윗이 죽지 않으려고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들러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도망 다니냐면 15년을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말이 15년인지 15년을 도망자로 살아보십시오. 다윗은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잠을 자게 되면 잠자는 틈에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쳐들어올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늘 선잠을 자야 되고요. 신경이 온통 사방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 깊은 잠도 잘 수 없어요. 먹지도 못해, 잠도 자지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도망자의 삶이라는 게 참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언제 제가 왕이 되나요? 저는 왕이 되기는커녕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사울의 칼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겨요. 지금 다윗은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 있고 마음도 불안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는데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자기를 쫓아다니던 정적이 없어졌어요. 다윗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야, 내 고향,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어릴 적 뛰놀던 그 고향으로 가야지. 고향으로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막 짐을 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해요. 당연히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 헤브론.
도대체 헤브론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3장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식구들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 제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도착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사방을 돌아봐라.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네가 보는 그 모든 넓은 땅을 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습니다. 나와 나의 후손들이 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또 다윗은, 이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유다 지파, 너희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 지금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의하면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머문 곳이고 제단을 쌓은 곳이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묻은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지 중에 성지예요. 그 성지로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또 하나는 유다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거라는 야곱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 그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다윗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윗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한 약속이고요, 똑같이 야곱에게 한 약속 다윗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사람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삼겠다. 너를 존귀하게 만들겠다. 우리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삼겠다. 네가 불로 뛰어들든지 물로 뛰어들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한 약속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조상에게 한 약속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은 다윗에게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래요. 다윗이 왜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니 그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왔어요. 가족과 함께 헤브론에 와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민족들이 와가지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냥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삽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가 다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면 누구나 뽑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습니까? 그가 용맹해서? 그가 지혜가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왕이 되었고,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실한 왕, 가장 업적이 뛰어난 왕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지도 못하지만, 자기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뜻하고는 좀 다른데,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유다 왕이 되고, 갔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아멘해서요. 그리고 그 감동을 꼭 붙잡고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놀랍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국에 미국 대사 중에 레인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다가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다가 이제 한국 대사가 돼서, 미국 대사가 돼서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대사 일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에모리 대학이라는 곳으로 총장으로 가십니다. 에모리 대학,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에모리 대학은 굉장히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명문 대학이고요. 세계 20권 안에 드는 아주 명문 대학이 에모리 대학입니다. 그런데 에모리 대학은요, 옛날에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남부의 아주 시골에 있는 대학이고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대학이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레이니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에모리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레이니가 아멘하고 에모리 대학 총장으로 옵니다. 에모리는요, 신학대학에서 시작한 대학이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미국 남부 자체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좀 학교가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니는 어떻게든지 이 학교를 좀 발전시키고 싶어요.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다가 가만히 봤더니 학교에 돈이 너무 없는 거야. 발전기금이 있으면 학과도 증설하고 좋은 교수도 모셔올 수 있고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래, 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 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씁니다. 사람의 명단을 적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까 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어요. 어느 날 레이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에모리 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후원자를 좀 보내달라고, 후원자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후원회를 결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출퇴근할 때 만났던 어려운 노인들,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레인이 후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라. 그런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 레인이는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후원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뭘 주시냐면 후원회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잖아요. 기도할 때 받은 감동이니까 이 레인이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자기 집 앞에 또 자기 집에서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노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산책하고 친구가 되어줘요. 그렇게 2년을 주변에 있는 노인들과 함께 아주 친절하게 잘 보냈습니다. 친하게 지낸 노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왜 안 보일까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편지가 하나 옵니다. 편지를 뜯어봤더니 편지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당신에게 내 유산으로 상속합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자기가 늘 밖에서 만나서 샌드위치 나눠주고 같이 걷던 그 노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창업자가 그 사람입니다. 이 코카콜라 창업자가 거기서 그냥 노인처럼 있는 건데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레인이는 그 사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가난한 노인들 잘 돌보고 사랑으로 베풀고 함께 했는데 그 마음에 감동돼서 큰 돈을 코카콜라 주식의 5%를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에모리 대학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70년대 이후 에모리 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류 대학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에모리 대학 가게 되면요, 코카콜라가 공짜입니다. 코카콜라 대지주기 때문에. 레인이가 깨닫게 되죠. 처음 그곳에 올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대학을 최고의 대학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자기는 와서 하면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주시는 방법대로 따라갔더니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요. 힘든 일 만나요. 참 괴롭죠.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사망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쪽 길로 가라는 감동을 주시면 내 생각,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아멘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마치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었지만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헤브론으로 갔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